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고 또 미국이 이란의 지도자를 참수하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맞대응에 나섰고, 이렇게 전쟁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넣을 때가 1,560원 정도였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300원이 올랐고 또 3일이 지나니까 또 100원인가 200원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큰 긴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불안해서 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는, 우파 기독교는 무조건 이스라엘과 미국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인데, 이 세대주의 신학은 중동의 전쟁을 성경의 종말 예언과 연결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역사를 여러 세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런 것처럼 여러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특별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임무는 끝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기구로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과 교회를 위한 계획이 따로 있다고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기묘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예언의 성취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현대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주의 신학이 또한 절대적으로 미국 교회 안에 들어있다 보니, 여러분, 미국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국가로 받아들이고,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3월 5일 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20명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 안수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전쟁을 잘 치르도록 하라는 안수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시 우파 기독교입니다. 우파 기독교는 미국을 절대적인 우방국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성경은 어느 나라도 완전히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죄인이고 모든 나라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잠언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국가 역시 죄를 범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인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도덕적인 인간이 만나서 모이는 사회는 도덕적일까요?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일까요? 라이놀드 리버는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사람이 이루어진 국가 역시 연약합니다. 따라서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다 죄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 있던 지역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아시리아를 그리고 무너뜨린 이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린 국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자마자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페르시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만 유화적인 방식으로 통치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결국 망하죠.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페르시아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선한가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이사야서에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란, 현대 이란 역시 죄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슬람 신정국가, 독재국가를 이루어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들을 아주 탄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슬람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나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불의한 정치를 했고 약자들에서 억압을 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부패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너희 제사가 싫다, 너희가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차례 아시아를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잠깐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BC 163년경에 독립을 이뤘다가 결국 또다시 부패해서 BC 63년, 결국 100년 만에 그들은 로마에 멸망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지원 아래 1948년 독립될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건설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국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하던 일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주는 사명은,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명은 주님의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 그러면 선한 나라입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은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지원 아래,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만들었죠. 설립자들은 기독교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통치자들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속국가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우리는 어떤 종교, 특정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을 뿐이고 기독교의 문화를 받았을 뿐이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기반이 기독교에 있다 해도 세속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 권력입니다. 성경은 권력 남용, 군사적 폭력, 경제적 착취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탐욕을 심판하여 왔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이집트 등 고대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현대 제국 국가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왔습니다. 사실 강대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큽니다. 그 책임을 잘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힘을 주셨으면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강대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약소국은 수탈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도 자기네 이익 때문이고,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네 이익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예언서인데요, 여기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던 시대에 바벨론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시점으로부터 500년 전에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제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 1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이 큰 이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패망하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 요한계시록이 말할 때 그 바벨론 제국은 어디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결국 뭡니까? 이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로마에 대한 역적이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묵시적인 언어로,
고대에 있던 나라를 비교해 빗들어서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을 악하게 사용하고 자기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5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바벨론의 악을, 로마 제국의 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로마 제국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400년, AD 40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나서 300년이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미국에는 적용될 수 없을까요? 역시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돕고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내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처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특정 국가 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국가 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편도, 유대 민족주의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이란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국가뿐 아니라 어느 정부도 절대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절대선이 아니듯이 이재명 정부도 절대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니까 옳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옳다, 이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슬람 국가니까 틀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그러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의로운 나라, 선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종교국가 권력이 악한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 국가도, 미국의 제국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교만과 오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와 권력을 가지고 있도록 멋대로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처럼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과 높은 눈을 벌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마음과 높은 눈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왜 생길까요? 두 번째, 전쟁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전쟁은 죄에서 나옵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결국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싸움은 개인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4장에 보면 제가 아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그 재판은 정의롭게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국가 간에 죽고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심지어 악한 나라라도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롯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맞아요. 소돔성이 악해서 다 죽어야 될 것 같고 다 멸망해야 될 것 같죠.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폭력을 행하는 집단이죠. 그 성은 완전히 사거리 다 멸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도 의롭게 사는 롯이 있었다고요. 그 의로운 상황, 그 불의한 곳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 곳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폭력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아무리 약하다지만 이란에 몇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여야 정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는데 북한은 여러분 20만 명의 정치범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있어요. 그 2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북한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로 했다가 그걸 글로 썼다가 결국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극심한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냥 통치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독재 권력자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상화하면서 강력한 무기로 통치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우상화에 찌들려 살고 있고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통치와 억압 속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그 권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속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 풍선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보내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북과의 긴장관계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긴장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라디오 이런 거를 보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실상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우상화를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들은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중국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고 풍선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아야 그들이 깨어나고, 무지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잡혀가더라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잖아요. 70년대에 이 완전히 독재 권력이 장악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많이 들어갔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민주화가 생기고, 그리고 인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지가 사라지도록, 이 우상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여러분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밖에 도망 나와 있는 이 탈북한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요. 인터넷을 통제하고 언론으로 통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알립니다. 알려요. 그러면서 깨어지도록 합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있고 여기저기 난리가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 같아도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듯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듯이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권자를 폐하시고 주권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그리고 그리스를, 아시리아를, 그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마도 미국도 그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책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겁니다. 사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국가의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땅에 딛고 삽니다. 태어나서 보니 대한민국이고 또 태어나서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향하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고 웃고 웃지만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용하듯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그 역시 알았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역설적이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잘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 정치보다, 세상 국가보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잡고 사는, 세상을 영원히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찾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걸로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그걸로 침략하고 그걸로 전쟁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전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누르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를 힘있게 하는 일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는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아무런 힘없는 사람처럼,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무능하고 무력하네, 힘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간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나라의 물리적인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파워를 사용하는 존재는 늘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한때 교회가 강력한 파워로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은 그 강력한 파워를 이용해서 세상의 왕들을 세웠다, 그 다음에 패했다 했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은 그 파워를 이용해서 십자군을 파송을 했어요. 십자군을 파견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했나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군을 이용해서, 그 파워를 이용해서 압제하고 누르는 것 때문에 반발의식이 생겼고 적대
존재하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바로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 파워를 이용해서 그걸 겸손하게 사용하고 겸허하게 사용했다면 아마 이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기독교의 그 강력한 파워로 압제를 받고 눌림을 받고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은 반발심이 생겼고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제외하고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아왔어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그 압제 가운데 쉼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힘 있는 전투가 아니고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교회는 결국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야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다음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10대 박해라는 게 그래요. 10명의 황제들이 10명이 바뀌는 동안에 300년 동안입니다. 300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AD 300년이 넘어서자 결국 로마 황제까지,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로마 황제까지 결국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힘에 의한 권력이 아니에요. 힘에 의한 누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멀리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되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쟁은 잔인하고 악하다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이 바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미국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란에게도 그 전쟁은 악한 것이라고, 그 침략은 악한 것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것이라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립니다. 세상 나라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야만의 시대, 이 전쟁의 시대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전쟁의 시대에, 야만의 시대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어려움이 크지만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이 전쟁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잘 넘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